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큐메니칼 신학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통전적 신학, 에큐메니칼의 통전적 신학과 복음주의 진영의 총체적 신학,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이 통전적 신학이 영향을 주어서 복음주의의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가 생겨났는지 한번 같이 이 교재를 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노자운동의 좌표와 전망 8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총체적 선교 개념의 태동과 의미 편천, 즉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의 태동 역사를 보면 당연히 그 뒤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통전적 선교라는 용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통전적 선교, 이 용어는 WCC 제5차 총회인 나이로비 총회에서 그 용어가 처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이로비에서는 그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서로 선교의 개념을 두고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의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똑같이 중요하다. 모두 다 선택해야 된다. 에, 그런 의미의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1982년에 발표된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와 전도에 관한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확언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전적 선교신학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베푸신 분이 아니고 물질적인 구원도 베푸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이 나누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얻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다 부자가 되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되는가? 꼭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오히려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성경적으로 볼 때 정당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결국 이런 그 두 가지가 하나의 복음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결국 통전적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은 1975년 나이로비 통전적 선교 개념이 제시되기 이전에도 이미 에큐메니칼 진영은 통전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68년 웁살라 총회 당시 총무였던 리서트 후프트는 총회 개막 연설에서 복음을 개인의 삶과 연관짓는 수직적 해석과 세계 속의 인간관계 연결짓는 수평적 해석 사이의 양극단을 왕복하는 운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구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1973년 방콕 대회 역시 구원의 개념을 전통적인 농혼 구원 대신
영과 육, 그리고 개인의 구원 대신 개인과 사회 모두가 다 구원되는 그런 통전적 구원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통전적 선교 이해는 복음주의 신학과의 조화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의식 속에 이미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약간 새로운 옷을 입힌 정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통전적 선교 개념은 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은 본래 기본적으로 영과 육, 교회와 세상, 인간과 피조물, 이 세상과 저 세상,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런 것을 나누고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임희모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전적 선교 개념은 에반젤리칼주의자와 에큐메니칼주의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통전성 속에서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이미 에큐메니칼적 틀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통전적 선교 개념이란 자체가 이미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주의 진영이 강조했던 복음화와 에큐메니칼 진영이 강조했던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통전적 선교다. 그래서 통전적 선교는 에큐메니칼 선교도 아니고 복음적 선교도 아니고 제3의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통전적 선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에큐메니칼적인 관점이 강한 그런 선교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이 대동되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전적 선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포괄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고 모든 것을 다 추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폭이 넓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에서처럼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인간과 피조물 중에 인간의 더 우선성이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중에 저 세상의 우선성이 있다. 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중에 개인 구원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폭 좁은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고 또 굉장히 냉정하고 균형감이 없는 사람처럼 인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잔 진영 안에서도 당연히 이 통전적 선교 개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자꾸 생겨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로잔 진영 안에서 급진적 제자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남미의 르네 파딜리아, 또 사무엘 에스코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개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남미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남미의 그 해방 신학이 불어닥쳤고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 이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진영의 통전적 선교 개념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남미에서 온 르네 파딜리아나 사무엘 에스코바나 이런 사람들은 이 로잔 신학을 이제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점을 남겼고요. 특별히 로잔 언약을 기초한 잔 스타트 이런 분들과도 깊이 교제하면서 또 잔 스타트의 선교 시각을 일정 부분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가 이런 분들과 이제 비서구 세계를 여러 곳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서구 세계의 그 가난을 목격하고 또 1968년에 WCC 웁살라 총회에 직접 참여해보고 이러면서 존 스타트도 원래는 복음주의자니까 이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했고 복음화의 우선성을 강조했다면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WCC 웁살라 총회도 참여하면서 점점 자신의 시각이 통전적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로잔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우선성보다는 통전성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자연히 로잔 신학도 복음 전도의 우선성으로부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등하게 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영국 포데스톤의 하이레이라는 곳에서 열린 단순한 삶에 관한 대회, 그리고 1982년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그랜드 래피즈 대회, 이런 데서 로잔 역시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점점 강조하게 됩니다. 또 1989년 마닐라 제2차 로잔 대회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선언하면서도 사회적 책임 부분도 균형 있게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2000년에 들어서부터는 로잔 진행이 통전적 선교 신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결성된 미가 네트워크, 그다음에 2004년에 파타야 대회, 그리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 로잔 제3차 대회, 여기 오면 통전적 선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별히 제3차 대회인 케이프타운 선언은 전도의 우선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전적 선교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자는 WCC가 사용하는 이 통전적 선교라는 용어보다는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통전적 선교는 홀리스틱, 어떤 뜻으로 보면 전체적인, 홀리스틱이라는 건 전체적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이란 말은 인테그랄이란 말인데요. 인테그랄 미션.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또 온전한, 또는 필수적인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전적 선교는 어떤 전체가 다 가야 된다라는 의미의 홀리스틱이란 영어 표현을 쓴다면 총체적 선교는 완전한 선교가 돼야 된다, 온전한 선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왜 로잔 진영이 또 복음주의 진영이 에큐메니칼 진영이 사용하는 통전적 선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테그랄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잔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에큐메니칼 진영처럼 선교의 목표까지 완전히 통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머뭇거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로자는 그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교 방법에 있어서의 총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선교의 목표에 있어서 총체성보다는 선교 방법에 있어서 총체성을 강조합니다. 이 전통적인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두 가지 방법은 복음 전도와 사회 복음화였죠. 사회 봉사죠, 사회 봉사. 자, 이 두 방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선교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 전통적 선교 이해였습니다. 전통적 선교가
사회봉사를 게을리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통적 선교도 사회봉사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그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을 위한 방법 차원으로 주로 이해가 됐고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이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그런 복음 전도가 핵심적인 사역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사회봉사는 또 그것을 돕기 위한 또 사역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물론 실제적인 사역의 순서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사회봉사가 먼저 올 수 있죠. 또 실제적인 사역의 양으로만 보면 사회봉사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봐도 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다양한 어떤 사회봉사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많은 사역의 양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항상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여기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적인 선교의 목표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잔 언약 5항에서는 제5항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맞죠.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사회 정치적 참여하는 것도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로잔 언약 6항은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잔은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사회 참여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로 살짝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봉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개인적인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면 사회 참여나 사회적 책임은 개인적인 접근뿐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구조적 접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잔 언약 5항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통적인 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접근인 사회 봉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지만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적인 접근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잔 5항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로잔 1차 언약은 복음의 우선성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선교 방법은 총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그 총체적 선교의 길을 살짝 열어놓고 총체적 선교의 물꼬를 터놓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자는 점차적으로 이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죠. 1982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대회에서 총 7장으로 구성된 전도와 사회 참여, 복음주의적 헌신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선언문에 대해서 김은수 교수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기독교인의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밝힘으로써
복음주의 신학의 통전적 선교와 기독교 사회 윤리의 정립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로잔의 신학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뒤로 하고 사회적 책임을 똑같이 보는 이런 총체적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989년에 열린 로잔 2차 대회에서도 그 박보균 교수가 그 2차 대회 성격을 말하면서 요약하면 1989년 마닐라 선언문은 비록 그 단어 선정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언문은 사회적 책임 부분도 균형 있게 강조하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로잔이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총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선교 방법에 있어서만 총체적 접근을 하면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로자는 선교의 목표도 결국 총체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자는 선교의 방법 차원을 넘어서 선교의 목표 차원에서도 점차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총체적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선교의 방법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의 목표로 할 수 있는 복음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목표로 할 수 있는 인간화도 총체적으로, 즉 둘이 똑같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후 영국 옥스퍼드에서 결성된 미가 네트워크, 여기에서는 총체적 선교, 인테그랄 미션 또는 통전적 변혁, 홀리스틱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선교는 정의와 믿음을 통한 의, 예배와 정치적 행동, 영적이며 물질적인 개인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가 모두 함께 속해 있다. 예수의 삶과 존재와 행동과 말이 우리의 총체적 사명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언급하죠. 그래서 영적이며 물질적인 또 개인적 변화인 복음화와 구조적 변혁인 인간화가 모두 총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러내면서 결국 WCC가 말하는 홀리스틱 미션, 즉 통전적 선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2004년 파타야에서 열린 로잔 대회는 제3차 로잔 대회로 명명돼야 한다고 주장될 정도로 큰 규모로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서 전도와 사회 참여의 이슈를 다룬 그룹은 통전적 선교라는 제목의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 문서에서 통전적 선교란 하나님의 요구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뿐 아니라 음식, 사랑, 주거, 의복,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만족을 지향하는 선교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이런 정의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교는 전 피조 세계와 인간의 전 삶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가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의 전 삶을 다 포함하기에 선교의 목표도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뿐 아니라 음식, 사랑, 주거, 의복,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동네를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기 동네에 계속 남아서 그 뭐 물질적인 필요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가 과연 통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냐 말이죠. 네. 근데 이 로자는 이제 WCC의 그 통전적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말은 청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쓰지만 통전적 선교와 유사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보면서 박보경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로잔 진영 안에서 전도의 우선성이 통전적 또는 총체적 선교로 대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즉, 박봉 교수도 로잔이 전도의 우선성으로 원래 시작이 됐는데 결국 WCC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통전적 선교로 나아가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얘기한 거죠. 자, 이러면서 2004년부터의 로잔 운동의 흐름이 전도의 우선성보다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박보경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즉, 케이프타운에 오게 되면 그 문서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통적인 로잔 진영의 선교 목표와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목표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진영의 선교 신학은 총체적 선교 또는 통전적 선교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큐메니칼 진영이 말하는 통전적 선교와 로잔 진영이 말하는 총체적 선교 사이에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WCC야 원래 총체적, 통전적 선교라는 그 용어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모습이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니까 WCC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단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세계 복음화, WCC가 관심 두지 않고 WCC가 하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기구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이 감당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로잔이 세계 참여 또 세계 봉사와 같은 그런 목표로 두고 추구를 한다면 결국 세계 복음화가 약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